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침이 밝아왔을 때 애굽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긴 것이 눈에 보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 들어갔었어요. 애굽의 황태자로부터 나일강의 가난한 뱃사공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마다들들의 시차가 장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편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통 야단법석이었고 흥분에 넘쳤어요. 히브리 사람 대부분이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드디어 바로가 그들을 가도록 허락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해방이다! 해방이야! 어떤 이들은 애굽인들에게서 모아들인 금은 보석들을 흐뭇한 듯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지난밤 사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가 벌써 9번씩이나 그랬던 것처럼 또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르니까요. 애굽을 떠나려면 그들이 시체를 장사 지내는 동안 즉시 떠나야만 했어요. 모세는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합할 장소를 말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곳을 향하여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던 집을 영원히 버리고 해 뜨기 전에 여행길에 올랐어요. 황소가 끄는 마차에는 천막이며 이불짐, 그릇들, 양식자루, 옷보따리와 가지고 갈 만한 다른 모든 짐들이 잔뜩 실려 있었어요. 엄마들은 아기를 등에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더라면 한 손에 장난감 강아지를 안고 한 손으로는 어린 양을 몰고 가는 어린 소년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인형을 안고 한 손으로는 어린 여동생의 손목을 잡고 가는 어린 소녀도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옛날에도 어린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놀았을 테니까요. 어린 꼬마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그 무리 속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 황소, 암소, 나귀, 양, 염소, 강아지, 그리고 비둘기들이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을 함께 데리고 떠날 때 강아지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우뚝 서서 사람들이 짐승들과 함께 모여드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자기가 이 엄청난 무리를 무사히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지금이야말로 모세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왕궁의 훈련이 필요한 때였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받았던 교육의 일부는 군사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나 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지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무리를 줄을 맞춰서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행진하도록 지시했어요. 차츰차츰 줄이 맞춰져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을 때는 기나긴 행렬에 완전히 질서가 잡혀졌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만도 아마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거기엔 어린아이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 행렬 속에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도 그것을 알았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중단 잡족이라고 불렀어요. 이들 중에 얼마는 의심할 바 없이 애굽의 종들이었어요. 그들도 자기들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칠 기회를 얻은 것이죠. 어떤 이들은 모험을 좋아하여 따라 나선 젊은이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같이 따라가겠다고 우겨대긴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모세는 처음부터 아예 그들을 데리고 오지 말 것을 하고 종종 후회하였을 거예요. 줄이 너무 길어서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지었던 람셋과 다른 성들을 점점 뒤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거대한 피라미들도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지평선 위에 한 점으로 보였어요. 말할 것도 없이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좀 더 빨리 여행하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많은 어린 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유모차나 아기들을 태울 만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양이며 염소, 송아지들은 너무 많고 그것들은 빨리 서둘러서 몰면 안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떼와 소떼를 한꺼번에 모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을 거예요. 제멋대로 헤매다가 다시 끌려 들어오는 말썽꾸러기 소나 양이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을 매우 흥분시키는 것이 여행 내에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관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을 나오는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자기의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던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어린아이들까지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다만 애굽을 떠난다는 것 때문에 마냥 기뻐 날뛰었으므로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여행을 준비하고 그 행렬 가운데 자기 자리를 마련하느라고 너무 바쁜 나머지 다른 것을 걱정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집도 없고 당장 누워 잘 곳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또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했어요. 그렇지만 식량 걱정, 물 걱정이니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기에는 그들은 너무도 분주했어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바로에게서 멀리 떠나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 다시 따라올 때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자 어린아이들은 지치고 배가 고팠고 부모님들도 슬며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우리는 언제 가나안에서 새 집을 꾸미고 살까? 거기엔 물이나 먹을 것이 충분할까? 혹시 가는 길에 적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사막에 무서운 짐승들은 없을까? 그때 갑자기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구름이다! 구름을 봐라! 하루 종일 그들은 양떼들이 지나가며 피어내는 구름같이 뽀얀 먼지 속에 쌓여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것은 여행대 앞에 마치 기둥처럼 멀리 떨어져 우뚝 서 있었어요. 엄마, 저 구름 좀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외쳤어요. 그래, 어디 보자꾸나. 엄마들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아니, 도대체 저게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때 모세의 말이 사람들에게 차례로 전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안에 계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어두움이 내려덮이자 그 구름은 불처럼 아름답게 빛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불기둥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아는 것은 집을 떠난 그 첫날 밤에 참으로 놀라운 위로가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까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에요. 그분께서 가나안으로 무사하고 안전하게 그들을 데려다 주실 것이에요. 이튿날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석을 떨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길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서둘러서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였어요. 그때 마침 구름 기둥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자 맨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모든 여행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은 가나안까지 기껏해야 며칠뿐이 안 걸리는 지름길로 가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근처에서 600리 정도밖에 안 떨어진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만약에 가나안까지 곧바로 갔다면 그들은 팔레스틴 땅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싸움을 해야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백성이 노예에서 풀려나자마자 곧 싸움을 하게 되면 용기를 잃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엉뚱한 방향처럼 보이는 길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구름 기둥이 방향을 돌려서 제대로 가주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쳐다보았을까요? 그런데 구름 기둥은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서 홍해 바다가 바닷가 비하리롯이라는 곳까지 이르렀어요. 모세는 거기서 천막을 치고 그날 밤을 쉬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저녁밥을 짓는 동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디오피아로 가는 것 같아요. 한쪽은 산이요, 또 한쪽은 홍해가 있으니 애굽 사람들이 따라온다면 붙잡히기 안성맞춤인 곳인데요. 또 어린 소년들은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아빠, 배 타고 이 바다를 건너볼 건가요? 배가 어디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놀라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남자가 이제 막 그들이 걸어온 길을 가리켰어요. 저 멀리서 구름 같은 먼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 탄 사람들, 병거들, 그것은 바로 애국 군대였어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제일 겁냈던 일이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 아들과 수많은 애국 백성의 죽음을 복수하고자 할 뿐 아니라 노예들을 다시 빼앗고자 했어요. 그동안 받은 재앙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간 가축들과 금은 보석들을 도로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가축들을 모조리 이끌고 도망가 버렸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바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분명해지자 그는 벼락같이 소리를 쳤어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그들의 뒤를 따라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병거들이 그들을 향해서 밀어닥치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채찍과 칼과 창뿐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몰려가서 겁에 질린 채 소리를 질렀어요. 왜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모세는 참으로 답답했어요. 그도 역시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잡히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그분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었다고 모세는 확신했어요. 그는 한 주일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을 기억하였으며 지금도 필요하시면 또 다른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는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말이 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구름 기둥이 몰려오는 애국 군대 쪽으로 가더니 그들과 겁에 질린 히브리인들 사이에 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따스하고 기분 좋은 빛이 이스라엘의 천막 위로 밝게 비치는 동안 구름 기둥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치 밤이 온 것처럼
짙은 암흑을 던져주었어요. 그때 모세는 홀로 떨어져 무릎을 꿇고 모든 사정을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시간이야말로 기도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난데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이럴까요? 바람은 사막의 거대한 모래더미들을 들어 올려서 홍해의 물거품이 있는 파도 속으로 사정없이 던져 넣으면서 동쪽으로부터 맹렬히 휘몰아쳤어요. 모세는 바닷가에 우뚝 서서 지팡이를 쭉 펴고서 이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보통 폭풍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중이었어요. 아래로 물길이 내려가더니 급기야는 바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가요? 이제 이쪽 바닷가에서 저쪽 바닷가까지 똑바르게 넓은 육지가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피할 길을 만드신 것을 알았으므로 모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출발! 출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명령을 전하면서 외쳤어요. 출발! 모두 출발! 과연 누가 그곳에 첫 발을 디뎠을까요? 정말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시퍼런 바닷물이 양쪽에서 출렁거렸을 테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강아지를 끌고 가던 작은 남자아이가 첫 걸음을 디뎠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린 동생의 생명을 구하려는 용감한 소녀가 디뎠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군가가 폭풍이 일렁이는 바닷속에 바람이 닦아놓은 그 이상한 길 위로 처음 걸어갔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사람들은 입을 모아 모두 이 말을 했어요. 아무도 언제 이 바람이 그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물이 언제 다시 밑으로 내려 덮치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또 언제 바로가 알고 쫓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놀랍고도 굉장한 광경이었어요. 검푸른 물벽의 꼭대기에서 소용돌이 치며 일렁이는 물거품들, 안전한 곳을 향해 몰려가는 조바심에 가득한 무리들, 이 모든 놀라운 광경이 불기둥에서 비치는 찬란한 빛으로 밝게 보였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밤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과연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